우리가 어떻게 사냐? 처음에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간직해야 될 소중한 게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좀 자리를 비워두고 좀 품어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어떻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살지만 내 자신의 삶이고 내 목숨이고 내 인생이지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또한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이상적이고 확실한 일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일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바쁘고 분유하지만 확실한 일, 제일 중요한 일,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구원받는 것. 모든 걸 이뤄도 구원 못 받으면, 모든 걸 다 가져도 구원 못 받으면 짐승보다 못한, 차라리 짐승이 부러운 지옥 가면.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일, 그것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 구원받고 그 성경을 통해 여러분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을 통해 확실한 일 배우는데요. 저번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독하면서 환란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데 기쁨으로 돌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됐다? 본이 됐다. 데살로니가 그 도시가 우상이 팽배한, 특히 제우스를 섬기는. 근데 이제 이곳에 있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박해가 있고 가족으로부터의 핍박이 있을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다. 이게 본이 됐고,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것이 헛된 수고가 아니다. 이것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6절 보세요.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이런 데에 본이 되었다. 왜냐? 환난을 받아도 기쁨으로 뭐했다? 그 도를 받고 주를 본받아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핍박을 견디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환난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원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실진데, 주님 다시 오실 때 노하심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구원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오세요? 초림 때에는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초림 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러 오셨어요. 하지만 재림은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물론 구원받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환난 중에서도 핍박을 견디고, 여러분 여기 우상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을 섬겨야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여러분 악하게 살면 주님 오실 때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받죠. 2장 11절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여러분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음이 그 자격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뭐도 한다? 잘못된 길로 가면 때때로 쓴소리도 하고 경계도 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3장 12절 보시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주님 뭐 하실 때? 강림하실 때 거룩함에 뭐가 없는 자? 여러분, 사랑이에요. 결국은 사랑하여서 앞의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때 심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데살로니가 전서가 말씀하고 있고요.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과연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두자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해라. 지금 겪는 핍박이, 환난이, 남들은 편하게 살아요. 이 복음이 아니었으면 재밌게 살아요. 하지만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핍박도 받고 환난도 받고 그리고 유혹도 이겨야 되고, 근데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가는 합당한 자예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이 핍박할 때 그냥 뭐하고 포기하고 환난을 이기지 못하면,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게 아니라 버림을 당하지요. 5장 1절도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오려니 저희에게 결단코 주님 다시 오실 때 도둑같이 임하셔서, 여러분 해상 고통이 이룬 같이 결단코 피하지 못하는데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면 안 되지요.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빛의 아들이요. 그래서 깨어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건 뭐예요? 7절 보시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그러니까 근신하라는 말은요 전신갑주 입으라면 흉배를 붙이고 투구를 쓰라. 여러분 근신하라는 말은 영적 전쟁, 끊임없이 마귀는 두루다니며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지만 근신하여 흉배와 투구로 전신갑주 입어서 여러분 어두움에 속해 있지 말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우리들은 이 어두움에 있지 말고 빛에 있자. 그러면서 9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노하심에 이르는 게 아니라 뭐를 얻을 수 있도록 1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단지 우리 구원해 주고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와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님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결국은 천국 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결국은 구원 받아요. 핍박이 와도 유혹이 와도.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소망 두고 우리들도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다음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5장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여러분 이거 넘어가고요. 1장 아니 이거 23절만 보세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헌금함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그래요. 주님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주님의 강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 앞에 주님 다시 오실 그 기간까지 인내해라. 그리고 흠없게. 악은 22절. 악은 뭐둬버리고 유명한 말씀 항상 뭐해라? 쉬지 말고 뭐해라? 범사에 뭐해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기뻐하랬으니까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와도 금방 코가 석전화 빠져서 여러분 우울해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자. 뜻이 있겠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볼게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 소리가 치니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당연함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당연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요. 서로 사랑이 뭐예요? 풍성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믿음이 자라는 걸 볼 때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그러니까 유모가 자녀를 기르듯.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흡족해요. 그런데 맨날 막 싸우고 막 다투고 막 삐지고 막 첫째는 와서 엄마 그 동생 걔 진짜 너무했어. 엄마 걔 말 듣지 마. 또 둘째는 와서 엄마 진짜 그 오빠 진짜 너무한 거. 서로 이간질하면 부모가 누구 편 들어줘요? 누구 응원해줘? 뭐라고 해? 서로 자녀들끼리 화목한 걸 한비 엄마도 원하시고 한비가 살짝 지금 웃었거든. 한비는 그렇게 산다 이거지. 그치? 한설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았죠.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너희를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무조건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으면 뭐하러 그렇게 막 말씀대로 살까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으면 굳이 뭐하러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원수를 사랑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을 이긴 자만 천국 가고 환난을 이기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잖아요. 공평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시험 안 봐도 다 합격이면 시험 공부 누가 하냐고. 시험 제도가 있어서 공부한 학생들만 또 자격을 갖춘 학생들만 합격. 그게 공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정한 거 아니에요? 천국도 마찬가지라니까. 믿기만 하면 다 가는 게 아니라 환난을 인내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것이 뭐래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고 표 천국 가는 티켓. 어떤 자가 천국 가는 티켓을 끊냐? 여러분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래서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예수의 복을 복종치 않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어떤 자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요? 어떤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요?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래요. 이거를
제 눈에만 보일까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안 볼까요? 못 볼까요? 봐도 놓칠까요? 여러분, 왜 이 성경이 이렇게 버젓이 써 있는데 왜 행함을 간과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성경이 어디 있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행함으로 구원 못 받는 건 그거는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죠. 하지만 천국 가는 구원은 행함으로 심판하시는데 행함이 천국 가는 뭐예요? 재료지. 행함 없으면 천국 못 가죠. 필수 조건이죠. 그런데 왜 행함 없이도 천국 간다고 잘못 가르치냐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하나님은 어떤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만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복음을 뭐 하지 않아도 복종하지 않아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주신다 해서 그날의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친구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자. 여러분,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천국으로. 여러분, 천국 가야죠. 천국 가죠. 갈 거예요? 반드시 가야죠. 천국 아니면 갈 데가 지옥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어떤 자를 부르냐? 무조건 부르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부르는 게 아니라 환난을 인내를 핍박 참고 복음을 복종하는 자를 부르시죠.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고 뭐를 기뻐해라? 선을. 믿음의 역사. 그래서 이런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대로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영광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셨죠. 인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으러 간다. 그 제자들은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뭐를 염두에 두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요 무슨 환대받고 왕으로 칭송받는 걸 영광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십자가 지는 사건을 영광으로 표현하셨어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그거를 영광으로. 우리들도 영광의 자리에 이를 거예요. 하지만 뭐를? 십자가를 져야만. 십자가 지지 않고서는, 순종하지 않고서는, 복종하지 않고서는 영광 없어요. 말 그대로 죽어야 부활이 있지. 어떻게 안 죽는데 부활해요? 여러분, 영광이 있을 거예요. 주님 강림하실 때 그때까지 우리 뭐 하십시다? 합당한 자가 됩시다. 2장을 볼게요.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혹시 동심하거나 두려하거나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배 사람 곧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외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강림하심에 관하여 주님 다시 오심에 관하여 여러분 우리가 미혹받지 말자고요. 아마 담임 선교회 저도 기억이 그때 제가 4학년 때거든요. 92년도 국민학교 4학년 때. 그때 막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그 전도집 주면서 너 구원받아야 돼. 너 여기 와 그러더라고. 근데 그랬지. 우리 엄마가요 담임 선교회 2단이래요. 네 그랬어. 그러니까 막 나한테 뭐라고 하고 그냥 갔는데 한비는 담임 선교회 모르지?
92년 몇 월 며칠인지 기억 안 나지만 집 다 팔고 땅 다 팔고 흰 옷 입고 이제 주님 10월 날짜도 어떻게 그렇게 기억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 날 막 방송사들 다 취재하고 막 전국적으로 유명했거든. 그래서 그날 딱 12시 딱 됐는데 눈 딱 떠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 변화가 없어. 그 사람들 다 그냥 있어. 들림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정말 그리고 나서도 계속 아니야. 착오가 있을 거야. 그러고 나서도 못 깨닫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다미성교회가 여러분 지금 신천지랑 뭐가 달라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랑 뭐가 달라? 다 똑같아요. 다 미혹되고 잘못 배우고. 근데 이렇게 말씀은 죄송하지만 이 지금 신천지랑 하나님의 교회랑 기성교회랑 또 뭐가 달라? 간판 대한예수교 장로회 딱 달면 정통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상에 순복음 딱 달면 정통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기성교회단이라 하더라도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미성교회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천지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세계 순복음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귀 백성이에요. 뭐 하지 않으면 미혹받고.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잘 배워야지. 너희가 뭐 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불법의 사람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순복음을 다니고 했지만 장로교도 다녔지만 거진다 환난 전후고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우리는 뭐 한다? 근데 성경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도대체 뭐를 보고 그렇게 가르치냐? 성경을 보고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 스승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니까. 여러분 신학 어떤 철학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뭐를 가르치냐? 주님 강림하실 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없다. 그러면 누가 먼저 와요? 예수님이 먼저 와요?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요? 적그리스도 전에는 예수님 강림 없다 하게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 등장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4절이죠.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 자주나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하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저희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때 때가 되면 나타나요. 근데 지금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뭐하고 있으나 오늘 금요일마다 보여드리듯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무대가 지금 거진 다 세팅되고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서냐? 제3 이스라엘 유대인들 보면 제3 성전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재료를. 그 황금돈 사원 고가 마곡 전쟁 후에 그 이성전 솔로몬이 성전 헤롯이 중간한 성전 그 성전 자리에 세워질 거예요. 지금은 황금돈 사원이 있지만 그 전쟁이 불가피하다니까 그 고가 이제 마곡 전쟁 그 이스라엘 전쟁해서 여러분 그 전쟁 후에 성전이 세워질 거고 그 성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한다고 거기에 앉아서 그리고 그 성전만 준비된 게 아니라 시스템들이 지금 구축되고 있잖아요. CBDC 화폐 이제 돈 종이가 종이돈이 없어지고 디지털 데이터화돼서 다 전산화돼. 그래서 이게 CBDC가 디지털 캐시거든요. 디지털 화폐 해가지고 우리 계좌이체 할 때 돈 직접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송금하면 송금 내역 그게 한마디로 계좌이체 된 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은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몸에 심고 그런 기술들이 발달되고 그런
구축이 되고 있어요. 그 지금 이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막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적그리스도 올 때가.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적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게솔린이가 전후서 하시는 말씀이 주 강림하실 때, 주 앞에 설 때에 노하심에 이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심판받을 사람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심판받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드릴 수 있도록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주님이 옮기신다. 계속해서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죽이고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하고 3년 반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3년 반 후가 예수님이 뭐 하셔서 공중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들림받고 그 후에 이 남은 사람들은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7대접 재앙받고 특히 아마겟돈 전쟁 그때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온 군대 동방의 군대들을 끌고 다시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그게 곡가마곳 전쟁은 적그리스도 등장 전에 있는 전쟁이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때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를 뭐 하시고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나님이 뭐를 받게 하려고? 뭐를 믿게 하십니까? 지금도 속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행함 없이 율법은 폐했고 행함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속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짓 것을 그냥 믿게 내버려둬요. 심판받게 하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워요. 다시 말씀드리면 50억 중에 8명 빼고 다 싹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 근데 인자의 임함이 누구 때와 같다? 노아의 때처럼 진짜 구원받을 사람은 적어요. 다들 나름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지만 사랑하지 않거든. 거룩하지 않거든. 정직하지 않거든. 그냥 말씀대로 안 살거든요. 그래도 구원받는다라고 잘못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유혹을 주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 진리 말씀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걸 좋아하는 자로 뭐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 항상 너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을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뭐하게 하심과 뭐를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라고 했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 피만 믿으면 이 아니라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만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의 말씀까지도 믿어야 되지.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왜 위로가 필요하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힘드니까요. 핍박, 고난 받으니까. 이 말씀 아니었으면 핍박 받을 일은 없는데 이 말씀 때문에 핍박 받으니까. 하지만 더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게 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거 왜 갑자기 화면이 작아지고 듣는 중이 있어? 너도 AI니?
이희찬도요. 나나나나헤이 그거 뭔지 아세요? 나나나나헤이 그거 뭔지 아세요? 나나나나나 헤이 그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핸드폰 주면서 나나나헤이 틀어달래요. 우리는 그 뭔 말인 줄 알고 나양 앞에서 쳐서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근데 요놈이 그 유튜브 음성 그걸 알아가지고 그 유튜브 틀어서 음성 딱 누르고 나나나헤이 나나나헤이 그러면은 그 유튜브가 틀어줘 안 틀어줘? 안 틀어줘요? 걔는 못 알아듣잖아. 그 아직은 그 AI보다 우리가 더 똑똑해 아직은. 근데 갑자기 이게 듣는 중, 너 듣지 마, 너 이거 들을 필요, 너가 듣지만 한비가 듣고 있으니까. 여기 듣는 중 써있잖아, 그렇지? 왜 갑자기 이렇게 됐죠? 너무 조용합니다. 밖에서 너무 조용. 내가 널 언제 불렀다고 네가 와가지고 듣고 있고 너무 조용하다고. 내가 지금 내 말이 안 시끄러워? 뭐가 조용해? 너 지금 설교 안 듣고 있지? 이런 적 처음이네. 뭐야 이거? 현재 말하는 음성이 너무 조용하여 지금은 자막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알았어. 하지 마. 자, 화면이 좀 줄어들었지만, 근데 뭔가 잘못 눌렀나 봐 내가. 여러분, 굳게 서서 우리 편지, 사도 바울이 지금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죠. 지켜라. 포기하지 말아라. 굳게 해라. 이게 헛수고가 아니다. 이래야 천국 간다. 우리들도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때때로 여러분 참 힘든데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요. 깨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과. 3장 2절 1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그래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예수 믿는 믿음일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환난, 핍박 있지만 참고 인내하고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3절 주는 이뻐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은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래요. 그리스도의 인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을 받으셨고 순종하셨고 거저 없다니까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져야만 여러분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십자가 아니고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규모 없이 행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자기 식의 신앙,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딱 열정은 있는데 뭐예요? 참 열심히는 하는데 성경대로 뭐 하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 그냥 열심히 하는데 자기 위주야.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생각이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장로님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도 한 2번 오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2번 오다가 안 와요. 나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 이제 김성욱 기사님 그 소개로 오신 분인데 지금은 어느 교회 다니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작은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뭐냐? 큰 교회를 가봤는데 자기가 이제 장로님이라고 해서 갔는데 큰 교회에서는 자기를 알아주질 않는데 막 장로님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알아주고 막 이렇게 뭐 대접해주고 이게 없어.
그래서 작은 교회를 간다는 거야. 그리고 작은 교회 가면 이제 이렇게 알아주고 하니까. 근데 이 말을 듣고 신학교회 목사님이 김영호 목사님이 이 김성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장로 그게 잘못됐네. 그 장로님이 잘못됐어. 신앙생활을 하러 교회를 가는데 섬김 받으러 가. 섬김 안 해준다고 그 교회 안 가고 그냥 알아주는 교회로 가? 그러면 교회를 왜 가? 뭐 섬김 받으러 가나? 대접 받으러 가나?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게 자신 유주야. 자기 이주예요. 그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교회 옮기지.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르고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래요. 그런 사람들을 같이 있지 말아라. 7절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권리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을 세웠으니까. 하지만 이 바울은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일하고 주여로 일하고 양식도 값없이 먹지 않고, 그렇게 이제 목사라고 해서 어느 성도가 섬기는 가맹점을 가요. 어떤 예를 식당을 한다고 해봐. 그러면 그 목사님이 가면 돈을 안 내. 돈을 안 내고 와. 그러면 그 성도 입장에서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 섬기느라고. 매번 그러면 이 성도도 사람인데, 성도도 뭔데요? 장사하는 건데, 매번 오면 이거 반가울까?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규모 없이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주여로 일함은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게 아니라 너에게 보온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다.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많이 칭찬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참 인내하고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서로 사랑이 풍성하다. 너희의 이 소문이 각자의 포즘으로 본이 된다. 참 바울이 칭찬하고 야 잘하고 있어. 근데 포기하지 마. 더 굳게 해라 라고 하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서도 다 옳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교회도 어떤 단체도 다 잘할 수는 없나 봐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그 한 명은 잃으셨잖아요. 예수님조차도 그 한 명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규모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이 편지는 지금 바울의 서신 성경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뭐하지 않거든 순종치 않거든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말래요.
하지만 원수처럼 미워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해줘라. 왜 그 사람을 사귀지 말래요? 같이 동조되고 같이 막 교회 안에서 막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하면은 같이 할까봐 그 사람들을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는 말되 그 사람을 권해라. 원수처럼 막 따돌리지 말고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해라.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실지어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17절 마지막 나와 오는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이 바울이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면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정리하고 마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했어요. 믿음이 자라고 있다. 사랑이 풍성하다. 돈이 된다. 그러면서 주님 강림하실 때 그때까지 더 열심히 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니까 여러분 마귀가 높이 선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어요? 이미 넘어진 자를 더 넘어뜨리려고 하겠어요? 이미 넘어진 자는 뭐 넘어졌잖아. 높이 선 자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주님 강림하실 그때까지 안심하지 말고 열심히 흉배를 붙이고 투구를 쓰고 주님 강림하실 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도록 뭐해라? 깨어 근신해라. 말씀하면서 주님 강림하실 때 그날이 노하심에 이르는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 되도록 구원을 얻는 날이 되도록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 복종하라 그래요.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더 인내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특히 오늘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종하고 인내하고 순종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얻지. 공의로운 심판의 표입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에 복종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이런 자에게 천국의 티켓을 주시지.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듯이 행함 없이 율법은 폐했고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그런 비진리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유혹을 믿게 해. 거짓 것을 믿게 해서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유혹을 주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셔요. 그래서 이 성경적이지도 않은데도 말씀에 바로 서지 않은데도 그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렇게 속고 있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버린 사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안 버렸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눈과 귀를 열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셔요. 물론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아와야 말이지만 왜? 이 말씀을 전해줘도 듣고 찔림이 있는데 회개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이 말을 듣고 에이씨 진짜 그런 게 어딨어. 이단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 성경대로 얘기하는데 그게 이단이래. 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신학과 다르다고. 지금까지 배운 거랑 다르다고. 그러니까 장로교랑 순복음은 이단일 수밖에 없어요. 장로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순복음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데 서로 이단이면 니도 이단, 니가 이단이야. 아니야, 니가 이단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재판부, 심판자 누구 손 들어주실까요? 한국에서는요. 순복음보다 장로교 손이 왜? 다수결로 그쵸? 여러분 한국에서 순복음이 많아요? 장로교가 더 많아요? 장로교가 더 커 그쵸? 그런데 그 무대를 한국 말고 전 세계로 가봐. 장로교는요. 진짜 군소 아주 소수 교단이에요. 미국 특히 이런 데는 침례교가 제일 크지. 그리고 이제 이 웨슬레안 감리. 그러니까 장로교 칼빈 말고 그러니까 칼빈 뿌리가 장로교고요. 이 웨슬레안
이 알미니안이라고 하는데 감리, 침례, 성결, 그 다음에 오순절. 그러니까 성결은 사순절, 우리는 오순절 해가지고 이 교단. 이런 오순절 교단이 다 거의 그 침례교랑 같은 뿌리거든요. 뿌리를 치자면. 그러니까 칼빈이냐 알미니안이냐. 한국에서는 칼빈이 더 많아요. 장로교가. 근데 전 세계 나가봐. 장로교는요 작아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주겠어요? 다수결 편. 우리 편 들어줄 거야? 나이스. 아니요. 수가 많은 편 들어주지 않고 성경. 여러분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속지 말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게 참 감사하고 다행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면 여전히 이 말씀이 없는 곳에서 그냥 속고 살았을 거야. 아 그래도 천국 갔겠지. 착각.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하는데. 하지만 은혜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에 이제 이 말씀을 알았으니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순종해서 반드시 심판받지 말고 구원받도록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뭐 하십시다? 복종하고 승리하는, 죄와 싸워 승리하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밝혀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깨달아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복에 찐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주의 뜻을 압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진리를 깨닫고 주님 강림하실 때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도록 열심히 깨달은 말씀대로 살고 복종하고 천국에 들어간 티켓을 얻기 위해 인내하고 환난을 견디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